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사장에 가면은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안전모를 안 쓰면 또 부딪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머리에 손상을 당하면 그 어떤 부상보다도 심각한 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모를 씁니다. 그런데 안전모를 쓸 필요가 없는 곳도 그러면 안전한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도를 걷다가 자동차가 튀어 올라와서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고요. 인도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차도와 인도를 구분했는데 그 인도에서 자동차가 튀어 올라와 7주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 남편이나 아동학대가 있는 가족은 그야말로 이 가정보다 더 위험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식입니다. 자식. 이 왕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속으로는 자식이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성전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몰랐을까요?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성문 앞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 왕의 정보망이 그것을 입수 못했을까요? 다윗은 알죠. 그런데 저렇게 비루트를 통해서 재판권을 처리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덮어줬던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설마 저 녀석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아버지 앞에 무슨 짓을 할까? 저 녀석이 그래도 뭔가 일을 해보려고 저렇게 나서서 또 아버지가 업무가 많으니까 문 앞에서 아버지 일을 좀 덜어주는가 보다. 그 아들을 믿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아들이 아니었다면, 자식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당장 체포에다가 무슨 저의로 이 행동을 하느냐 물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자식만큼은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 봐준 거죠. 근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자식놈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야, 그놈의 자식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자식놈이 이제 보니 가장 위험한 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식놈을 피해서 감람산을 넘어갈 때 그냥 맨발로 머리 풀어헤치고 펑펑 울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인생들아, 나의 영광을 왜 욕되게 하느냐.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욕되게 한 놈이 누구냐 하면 아들놈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하루아침에 땅바닥에다가 지금 밟은 놈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식놈이 그 있어야 돼. 자식놈이. 근데 하물며 아들도 그러는데 뭐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뭐 두말할 것이 없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었다. 욕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돌변할까요? 그거는요,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의 형이죠. 그런데 들에 나갔을 때 동생 아벨은 가인을 따라 나갔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인적이 없는 들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맹수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위험한 곳이에요. 들이라는 곳이. 그런데 형이 있잖아요. 가인이란 형이 있잖아. 믿을 만한 형이 있잖아. 형을 믿고 따라 나갔는데 이 형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사탄에게 가인이 사로잡혀서 그 짓을 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다음에 자식놈 믿었는데 그 자식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걸 보고 다윗이 오늘 보면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자식놈도 저렇게 악을 보이는데 선을 보일 사람이 인생들 중에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어디에서 선을 나한테 보일 자를 내가 찾겠느냐. 선을 행할 사람이 인생들 중에 있겠느냐. 다윗은요, 시편 4편 6절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춰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다윗이 찾는 주님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를 알았고 오실 예수를 사모했고 오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인생 중에는 선을 보일 얼굴이 없는데 나에게 선을 보일 그 얼굴은 주님의 얼굴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만 들어가면 어떤 악이라도 선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선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기쁨의 하나님.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자식놈한테 그 일을 당했으니 이게 마음이 보통 슬픈 게 아니에요. 펑펑 울면서 감람산 넘었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마음에 기쁨을 주님께서 두신다. 희한하게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 신령한 기쁨입니다. 아멘. 이런 기쁨을 우리 슬픈 마음에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 기쁨의 띠를 띄우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샬롬의 하나님. 우리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니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다윗이 뭐 평안히 두 다리 뻗고 잘 그런 상황입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면 그것이 비록 왕궁이 아니더라도 도망자의 길이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나의 안전이신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곳에서도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그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구조적인 악이 있었어요. 그 사회에. 일단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세리들이 백성들의 그 혈세, 피를 빨아먹듯이 세리들이 빨아먹었어요. 백성들이 로마 정부한테 수탈당하는 것이 적지 않았고, 또 세리들이 또 중간에서 또 착취도 했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이유를 붙여서 성전에서 재물도 더 비싸게 불러가지고 사람들 주머니 털어먹고 과부의 가사를 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 구조적인 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창기들은 몸을 팔지 않으면 당장 자식들이 굶어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돼. 여러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어디 안전한 곳이 있나요? 나라에서 보호해 주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위로를 해주나요? 아무도 자기들을 위로해 주고 지켜줄 자들이 없어요. 그런 구조적인 악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가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의 안전한 보호처가 되어주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에 구조적인 악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은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무교의 섬에 가서 6년 반 살아봐서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들의 생활을 주님의 방법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아멘. 믿음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믿는 자가 겪는 모든 악을 다 예수님 손으로 바꿔버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안전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전하지 않는 이 세상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참으로 어디 마음들 곳없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최고의 안전, 최고의 피난처를 아들 예수로 우리 인생들에게 제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자식놈이 최고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자식놈이 최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알았어. 사랑의 주님이 최고의 자신의 안전처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서 권력 얻고 힘 얻으면 그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면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왕자리에 앉아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다 해봤지만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힘이요 생명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바위요 다윗이 하여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끌어다가 갖다가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만이 나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깨우쳤어요. 시편 4편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내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이 새 포도주, 곡식, 재물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 예수님 존재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발견한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는 뭔가 소유를 얻으면 그 소유 때문에 기쁠 거라.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잠깐. 진정한 기쁨은 존재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존재,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참 다윗은 경험을 하면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인생들은
야,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은 나한테 복이 되는 사람이다. 이래 믿고 같이 일도 하고 합작 투자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처절하게 그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쓰디쓴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고 이 세상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힘겨우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에서 사고를 만나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에서 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성도가 발견하는 것은 나의 안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북한에 31일 동안 억류당했던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에, 그분에 대한 간증은 제가 또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 생각이 납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의 캐나다의 출신의 목사죠. 북한 많이 도와줬답니다. 근데 갑자기 북한 놈들이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를 감옥에 가뒀는데 북한군 50명이 자기를 지켜봤답니다. CCTV 딱 해서 아주 완전히 그냥 독방에. 여러분, 31개월 동안 북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문 앞에 새들이 와가지고 차차차차차차차차 막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좋은 소식이 온답니다. 꼭 좋은 소식이 올 때마다 새들이 와가지고 차차차차차차차차 노래를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해. 자기가 석방될 때도 새들이 막 와가지고 막 계속 노래를 했대. 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주님 너무 덥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바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 골짜기에서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생겨가지고 불어온대. 이건 너무 신기하대. 너무 신기하대. 그러면 시원하대. 자신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곳에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걸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비록 위험한 곳에 있지만 네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있노라.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걸 경험하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이 기쁘고요, 평안하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에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이 없는 거죠.
주님이 그 사인을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네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걔야, 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상하게 밤에 잠도 잘 오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바꾸실 것이라는 뭔가 마음의 확신이 오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의 시련 불의 환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의 선으로 바꾸시고 태산 같은 환난을 만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다윗이 누린 축복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그냥 다 맡기고 가십시다.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다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